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즐겁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2도, 0도 이렇게 떨어지는 날들이 있어서 선생님은 되게 날씨에 적응하기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친구들이 없는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건강을 잘 지키면서 다가오는 겨울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많은 부서들이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잊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지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얻게 된 과일, 고기, 그 다음에 곡식들 등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수확하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의미를 모두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증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문을 열어 예배를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교회로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안전히 그리고 속히 예배실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들판에 무르익는 곡식들처럼 풍성하게 열리는 열매들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친구들과 강도사님 그리고 교사들 모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모습에 더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기쁨 가득 찬양을 부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커져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으니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만 다해 만 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유초등부 되기를 기도할게요. 다음으로 두 번째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온 마음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 한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럼 두 번째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찬양 후에는 김수빈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다음에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날
네,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 받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어서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11월의 셋째 주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 자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주님의 날에도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처럼 선을 행하고 평강을 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죄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놓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죄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무렵잡고 창문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하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3장 찬송한 뒤에 우리 이대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영상 예배이지만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이 왔습니다. 2011년 역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영광교회 어린이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찬양, 기도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영광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직분자가 어려운 때에 기도드리며 함께 뭉칠 수 있는 유초등부 교사 임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제목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작 때 말했듯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요,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게,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더욱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1년도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감사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생일자들 축하가 오늘 교회에서 있습니다. 1학년에 박예원, 박효원 어린이, 그리고 2학년에 심장보 어린이, 그리고 강도사님 또 11월에 생일이 있어서 이렇게 생일자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예상하기로는 아마 내년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든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강소님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신앙의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은혜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2차 전도 여행은 누구랑 같이 갔냐면요,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 두 사람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목적지가 어디였냐면은 우리가 자주 얘기했듯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첫 방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뭐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었지만은 이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가 되겠죠. 3번의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몰래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죽을 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탈출해서 간 곳이 세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베레아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지만은 어떻게 알았는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 일행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또 베레아에서 급하게 믿음의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아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면서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나 혼자 가지만, 급하게 나 혼자 가지만 디모데와 실라를 내가 있는 아덴으로, 아테네로 꼭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며 아덴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떠나기 전 이 베레아에 있을 때요, 데살로니가에서 다 일을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몇 번이나 가려고 했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사탄이 그것을 한두 번 가려고 했지만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으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자신을 대신하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고 와라 라고 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고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고린도로 가게 되었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을 다 마치고 데살로니가를 돌보고 나서, 교회를 돌보고 나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다 얘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는 동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2편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 상황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은요,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 아래에 믿음과 신앙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길게 쓴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에서 본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이른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때를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잘못 생각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어떤 것이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 곁에 서 있던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본 모습 그대로, 너희들 앞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말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그때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었어요.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미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때에 일어날 현상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강도사님이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왕으로서 천사장에게 지시를 하면요, 천사장이 천사들을 시켜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이제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에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오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서부터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가장 먼저 죽었던 아담이요? 아니죠.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죠. 화장해서 다 뿌린 사람들, 뼈가 가루가 돼서 다 뿌린 사람들 어떻게 하냐?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불가능하겠어요? 다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했냐면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그리고 죽어서 부활한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믿고 죽어서 살아난 사람들,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저 죽음에 대한 죽으면 끝이지 라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개 중에는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요, 환생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전생이 있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환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생이 뭐죠? 죽으면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게 환생이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살아갈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생처럼 다른 무엇인가로 태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 그대로, 우리의 영혼 그대로 나 자신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그 말씀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충분히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소망이 되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2절 말씀에서처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온다고 얘기하냐면요,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갈까요? 도둑이 어느 날 그 자신이 도둑질할 집 주인을 만나서 저 내일 당신네 집 물건 훔치러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까? 그런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이 도둑질하는 그 날은요, 누구밖에 몰라요? 도둑밖에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는 바로 이 도둑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는, 그 날과 그 때는요, 바로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질을 당하는 것과 같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죠. 준비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어쩔 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중에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의 6시간 이상은 잠을 자는 상태죠.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깊은 잠에 빠지면은 절대로 깨지 못합니다. 만약 하루 종일 깨어 있는다면요, 우리는 피곤해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요, 그것도 병이 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깨어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자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려면,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려면 이 자는 시간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려면은 어떻게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할까라고 걱정들을 하겠지만요, 이것은 꼭 우리 몸에 대한 말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때를 생각하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사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단 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항상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이 말은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요, 이처럼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영혼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쉬운 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범사에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죠?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멈추는 그 마지막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고 있지만 지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확실한 정답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루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내일 깰 때에도 하나님 이 밤에 자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나라가 오기까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온전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매일의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소망,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없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지라도 항상 깨어있어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여 그날의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기억하여 그 말씀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복음 아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삶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